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 있어 보면 그 숲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무만 있고 그 숲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죠.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리고 이런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에 힘들 때가 있는데 숲과 인생은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그제서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홈쇼핑의 꽃,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쇼호스트 이석영. 쇼호스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찾아온 생각지 못한 시련. 사랑스런 아기를 소망했지만 난임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뜻밖의 암 선고. 난임의 암 그리고 실직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픔 가운데 눈물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가슴으로 낳은 사랑하는 딸 온유를 만났습니다. 이제 눈물 대신 기쁨이, 한숨 대신 감사가 넘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인 이석영 쇼호스트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쇼호스트 이석영 씨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를 파시려고 나오셨군요. 홍보를 해주시려고. 네. 아니,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 자기 네. 소개 좀 직접 그럴까요?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영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6살 딸아이 또 온유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쇼호스트 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뵐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분야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야를 또 맡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 쪽하고 네. 또 이제 생활용품, 주방용품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화장품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보석 같은 것도 네, 잘 어울리실 것 의류도 같은데. 어울리실 것 같고. 네. 그것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먹는 쇼호스트로 인정받으려고 정말요? 네, 제가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1인자가 되어야겠다. 네. 그리고 또 네. 주부의 마음으로, 같은 주부의 마음으로 주방용품들 네, 맞아요. 공감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는군요. 예. 사실 이 홈쇼핑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라이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생방송이라는 이제 압박감도 좀 있고.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녹화 방송인데 굉장히 떨린다고. 맞아요. 왜 떨리시죠? 저는 녹화가 너무 떨려요. 예,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라이브 방송은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홈쇼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보통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숫자가 인격, 매출이 인격. 인격이다. 네, 숫자가. 그 정도로까지. 그 정도로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그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 시간 동안 주어진 팔아야 될 목표량이라는 게 또 네네. 있어서 네. 그게 초과했을 때는 성과가 있고 이제 네. 미달이 됐을 때는 또 뭔가 그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긴 한데 네. 다행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네.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이제 홈쇼핑이어서요. 네. 저희는 그래도 취지가 매출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농어민들을 최대한 함께 상생하자라는 취지여서 좋다. 다행히 매출에 대한 실적은 좀 안 주세요. 네. 네네.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뭐 이석영이 팔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걸 원해. 제가 그걸 목표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아.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따로 굉장히 정말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시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품에 대해 정말 잘 알고 네. 좋은 제품인 줄 알아야 그걸 내가 먼저 믿어야 네, 팔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쇼호스트 사실 이 방송 보면서도 준비하는 분들도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쇼호스트가 단순히 방송에 나와서 이제 예쁘게 꾸미고 막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가 일단 그러네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설득, 스피치 능력, 그러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네.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그 책임감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그렇지. 정말 그걸 애정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쇼호스트가 좀 여러 가지 사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는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아, 오래 갈 그렇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석영 씨가 어떻게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는지 네. 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이 자리에 직접 한번 좀 보여주십사 이런 부탁을 짓궂은 드렸어요. 질문은 다 김정아 씨가 그렇죠. 해요. 저희 이 새롭게 하소서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네.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전화기 잠깐 준비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석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조금은 다르고 또 많이 특별한 제 가슴속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롭게 하소서 CBS 기독교 방송의 38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죠.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시고 또 많은 감격과 감동을 얻기 원하신다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 본방송 놓치지 마세요. 채널 고정. 야, 그래, 이거야, 이거. 아니, 근데 금액이 있었으면 전화 바로 거는 건데.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좋다.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또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더. 아니, 저는 일부러 그 모습을 안 보고 귀로만 들어봤는데, 네. 쏙쏙쏙 들어오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흥분되지 않은 아주 잔잔한 목소리인데도 호소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야. 감사합니다. 사실 쇼호스트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되셨죠? 네, 저는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4년도. 네.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때는 이렇게, 뭐 정말 많이 인지도 있고, 굉장히, 그때도 물론, 많이 경쟁하고 좀 치열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매체들도 많지 않았고. 네, 그때는. 매체도 네. 많지 않았고요. 네.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해서 나는 쇼호스트가 돼야 되겠다 그러게요.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 원래 꿈은 아나운서.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네, 아나운서 지금 딱 느낌이 하니까 있으셔. 그게 보여. 네. 그래요. 근데 아나운서를 하려면 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뉴스를 잘할 수 있는 타입은 또 아니거든요. 약간은 얼굴에 장난기가 있어. 저는 발랄함이 있으세요. 약간 진행조 이런 토크쇼나 그래, 그래. 어떤 행사를 맡아서 하거나 그러니까 뉴스는 너무 근엄해. 네 맞아요.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진행을 하는데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타이틀로 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공부도 안 한 그 지방에서 네. 정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론 지방생분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네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꿈은 열정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네, 네. 학사모 딱 쓰는 날 바로 엄마 차, 아빠 차에 짐을 싣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구해서 그때부터 모든 지방의 오디션은 다 보러 다녔던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려고. 네. MC, 그래서 리포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명히 학벌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실력으로 승부하자. 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쭉 이런 이제 VJ, 뭐 라디오 DJ, MC, 리포터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보러 다니다가 2004년에 이제 이전 직장에 있었던 곳에서 KBS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취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쇼호스트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정말 제 색깔에 맞고 제 옷을 입은 듯한 직업이더라고요. 네. 네. 쇼호스트를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그 공고가 나서
제가 과감하게 시험을 봤죠. 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해야죠. 그 서류 전형에서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어. 1등으로 나왔어요. 이야.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1등으로 쇼호스트가 되신 가장- 거네요. 네. 우승하신 거네. 네, 네. 이거 전략 아니었어요? 꼴찌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오는 인생 거? 역전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오. 그렇게 쇼호스트가 되기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네, 많이 되게 힘든 노력했어요. 과정을 이렇게 거치셨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이석영 씨가 네. 주님은 어떻게 만나셨을까? 아, 네. 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아유, 네, 그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언제든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크리스마스 때. 네. 네, 선물 그렇게 받으러, 선물 다녔어요. 받으러.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소위 그 기타 치는 모범생 교회 오빠. 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멀어지고 제가 사내 커플로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요. 네. 저희 신랑이 믿음이 되게 신실한 오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도 크게 거부감 없이 그리고 어렸을 때 또 다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랑 손 잡고 연애 때부터 같이 네. 다니게 돼서 일단 어찌 보면 1차적인 만남,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네, 그 믿는 신랑 덕에 자연스럽게. 오.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간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네. 보통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매들이 형제들을 교회로 나랑 사귀려면 그렇죠. 교회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거긴 좀 그러네요, 거꾸로네. 진짜.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세요. 오호. 네. 신랑의 믿음이 있고 너무 신실하다 보니까 너무 좋겠다. 애 신앙생활 하기 좋겠다. 이러면서 엄청 부러워하세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겠네요. 아니 사실 이제 몸은 지금의 신랑을 따라서 남자친구 당시 따라서 교회를 갔지만 네. 내가 정말 내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신 거예요?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29에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한 2년 정도? 네, 네. 네, 2, 3년 걸렸던 것 어떤 같아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아주 큰 계기가 어허. 있었죠. 네. 제가 결혼 전에 그 난소 쪽에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차피 또 하나의 난소가 있고 크게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혹을 절제를 해야 된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병원을 갔는데 나머지 한쪽 난소에 또 큰 혹이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난소가 10분의 1만 남아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난임이긴 하지만 불임 같은 난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네. 애기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당장 내 의지대로 가질 수 없다는 약간 그런 힘든 마음하고 그냥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회사의 어떤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내노라는 난임병원에 다 다니면서 네, 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저희 이전 직장 근처에 있는, 원래는 이제 제가 저희 신랑 다니던 교회, 잠실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회사 주일날 방송 시간이 그때가 있어서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로 네. 갔어요. 네. 그때 그 분당 우리 교회 네. 이찬수 목사님. 네. 근데 그때 아무 의미 없이 가다가 그때 그때 네. 생각이 나는구나. 근데 그때 왜 그러지? 제가 그 이후로 눈물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좋은 일이 많아서 근데 그때 지금 이 감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말씀 성경을 읽은 사람도 아니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교회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냥 그 목사님이
그 많은 신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약간 뜨거워지는 걸 그때. 네. 그때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아니요, 내용이었는지? 솔직히 그때는 제 무슨 정신도 아니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중에. 그냥 이렇게 쭉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네. 나를 위해 오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내 삶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고 네. 좀 은혜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네. 기대들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삶 속에 그런 한 변화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너무 예뻐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지만 저한테 더 큰 그림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나긴 했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깊게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 일단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련이 더 왔어요. 오히려.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 이후에 네. 어떤 시련이 온 거예요? 이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목이 자꾸 쉬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허스긴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목이 쉬지? 목이 쉬지? 근데 저는 원래 성대 쪽이 좀 약하고 방송이 업인 사람이라 그냥 직업병 같은 건 줄 알고 네. 그냥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그 건강검진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원래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저를 막 방에 부르시더니 빨리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진단명은 갑상선암이었어요. 근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북이암, 뭐 착한암 해서 그래도 호전이 네. 빨리 되고 진전이 천천히 되는 암이잖아요. 근데 전 너무 많이 진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임파선 쪽으로는 다 퍼지고 너무 다행인 게 뼈까지는 전이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정말 절묘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알게 되긴 했는데 네.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대학병원에 보통 수술 날짜 잡으려면 2-3달씩 걸리는데 급해서 빨리 하자고 진행하셔서 바로 2주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수술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갑상선에 암덩이가 하나 딱 있으면 쏙 빼면 좋았을 텐데 네. 목소리 신경에 막 100몇십 개가 막 다다다다닥 이게 신경에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떼야 되는 작업인지라 내가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목소리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때 당시엔 되게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 회복 시간 빼고 한 6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 이건 어떤 거지? 이건 어떤 느낌일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때는 또 아이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걱정이 먼저 네,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퇴원하려고 이제 상처 아물고 그때까지도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한 9일째 일주일 넘을 때 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야. 그때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었고 그때 처음 저의 깨달음은 아이보다 어쨌든 제 마음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더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더 큰 뭔가의 저의 더 큰 마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는 한 2년 정도의 최소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또 제가 입양이라는 걸 어찌 보면 왜냐하면 네. 제 나이가 너무 어렸었고 주변에 저희 신랑이나 뭐 시부모님도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제 한약이나 이런 몸을 좀 만들어서 아이를 갖자 했었기 때문에 입양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어떤 결정? 예,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으면 뭐 평상시에 입양이라는 계속 것을 저는 생각하지 계속 노력하셨겠죠. 슬퍼하면서 네, 힘들어하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사실 난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그쵸. 그 임신하신 분들만 봐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뭐랄까 더 빨리 기쁨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결국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 성대가 나중에 9일 만에 회복이 됐지만 네. 쇼호스트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목소리가 생명인데 네. 그렇죠. 이 방송이라는 걸 당장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는 둘째치고 흉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제 스카프를 하고 오긴 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살성을 주셔서 네. 레이저 치료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았더니 잘 안 보이게 다 빨리 낫게.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다 흉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는 귀 밑부터 여기 귀 밑까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붕대를 딱 풀었는데 정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게 목이 이렇게 탁 돼서 꿈에서 이렇게 한 정말 그래서 저는 그 한여름에도 항상 목도리 같은 스카프 손수건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갖기 힘들어. 그리고 어찌 보면 남이라는 중한 그렇죠. 병도 걸려. 그리고 제가 평생을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 방송을 꿈꿨던 사람이고 너무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일까지 못해. 그러니까 삼중고네. 그러네요. 쓰나미였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 시간은. 그 시간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너무 왜냐면 힘들었어요. 뭐 난임이었을 때도 아이만 보거나 임신하는 분들만 봐도 네. 이게 너무 힘든데 일도 힘들다 보니 뭐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 그렇지. 네, 제가 나와야 되는 내 게 자리가 내 자리인데 맞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예 안 틀었고 어허. 그냥 전원이 꺼진 TV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울고 싶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막 힘들게 그 충동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은 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정말, 그런 네, 맞아요.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네, 혼자서 집에 24시간 있게 됐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네. 계속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됐는데, 그때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주변에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께서 그분들이 그 이해실 그 사모님 어성경이 읽어진 애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 소식을 듣고 함께 하자. 기도해 줄게.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기도하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읽어준다고 하는데 왜 읽어지지 않지? 아니, 나 왜 안 읽어지지? 읽어지는데. 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기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차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제 주변 분들 그리고 제가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은 항상 그 일어설 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운전하고 나서 아기가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전 기도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하고 그 모임 갖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한테 그 성경 읽으면 아니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뭔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이 뭔지는 잘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저를 또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걸로 일어났어요. 네, 정말. 그리고 딸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이미 쓰러져 계신 네. 이미 실신 상태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엄마도 믿음이 어렸을 때 저처럼 이렇게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니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걸 통해서 지금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그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하신 게 도미노처럼 다 모두에게 행복하게 다 계획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 집도 그 어떤 믿음을 살리시고 저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네요. 본인을 통로로 삼으셔서 그죠? 그리고 엄마도 가족도 네.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이를 낳는 것만이 자녀를 네. 얻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는 정말 가슴으로 얻는 자식 그렇죠. 그런 자녀를 꿈꾸시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걸 그때 이제 네. 말씀과 함께 회복하면서 맞아요. 갖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시게 된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난임으로 힘들었을 때 입양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아직 너무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아직 그럴 수 우리가 있죠. 시간이 있어. 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삼중고로 힘들어 했을 때 저 힘든 저를 지켜보면서 입양을 통해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입양을 바로 시작해도 되겠다. 저희 신랑은 마음이 움직이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랄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 입양이겠다라는 말씀, 예, 그걸 얻었대요. 그래서 되게 흔쾌히 적극적으로 같이 입양을 시작하게 됐고 혹시라도 저희 엄마, 친정엄마, 아빠는 저의 모든 걸 지지하시는 분이셔서 네. 입양을 찬성이셨는데 시부모님은 약간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왜냐면 누나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집 아직 안 간 누나였고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왠지 반대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먼저 저질러 버렸어요. 말씀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신청을 다 해놓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를 많이 나무라시고 어찌 보면 이제 그리고 건강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왜냐면 암세술 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암세술 한 1월 정도에 받았는데 5월생인 아이를 바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많이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굉장히 신실하시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는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선뜻 입양을 축복해 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 그 또한 계획돼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2013년 2013년 5월생이에요. 저희 네. 딸이. 그리고 생후 30일 된 그 삐덩이를 저희 가족을 맞이하게 됐죠. 네. 저희 가족이 탄생이 됐죠. 처음 온유 딱 만났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죠. 네, 그때는 복지관에서 네. 그 아이를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네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그 드라마틱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꿈꾸었던 아이가 이 아이구나. 네. 내 품에서 내가 키울 아이가 이 아이구나. 네. 너무 행복하고 네. 그 지난날의 아픔 이런 게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온유를 보는 순간. 네. 다 씻겨 내려. 정말 선물이네요. 선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정말, 네. 근데 이게 아직은 또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네, 때문에 네. 아이를 키우면서 좀 마음 아픈 일도 겪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 마음 아픈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약간 또 하나의 그 어떤 사명 같은 거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비전을 받고 근데 그 제가 사실 입양을 준비하면서 공개 입양하는 가정을 똑똑 찾아뵈도 될까요? 하고 가서 입양을 먼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개 입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는지 그걸 먼저 배웠어요. 네. 그래서 편견이나 사회의 다른 시선에 우리가 웅크러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고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그렇죠.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감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을 좀 중심 잡기를 그 많은 입양 선배님들을 통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유는 저는 아이가 3살 때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때부터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하지만 엄마 배는 아니었어.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어.
3살 때. 네. 네. 이제 어린이집 가서 막 뭔가 네. 배워올 때. 근데 아이가 말이 좀 빠르긴 했어요. 그래서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네. 그래서 온유야, 입양은 가족,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때의 방식에 대해 얘기했고 네. 이제 조금 컸을 때 이제 엄마 나 입양된 게 뭐야? 친구들이 나 엄마가 낳아준 분이랑 안 산다고 놀려 이제 이렇게 네. 뭔가 얘기가 왔을 때 네네. 그때는 온유야, 입양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야. 그렇지. 이거는 축복이고 굉장한 행복이야. 그래서 엄마는 온유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몰라. 이제 그러면서 온유야, 친구가 그렇게 놀렸을 때 그 친구는 입양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온유가 입양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난 너무 행복해. 왜 그게 문제가 돼? 하고 오히려 네가 가르쳐주고 알려줘. 그럼 절대 놀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유가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어. 이렇게 눈이 땡그래졌을 때는 온유야, 온유를 낳아주신 분이 온유를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셨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리고 엄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유와 엄마를 만나게 해줬는데 너무 낳아주신 분이 어려서 눕힐 자리가 없었대. 네. 우유를 사 먹일 수 없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온유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낳아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늘 얘기해야 되고 우린 더 건강하게 축복되게 살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네. 아이도 되게 중심 있게 크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렇게 만약에 막 저 대단해요. 뭐 입양 뭐 아무도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상처일 수 있는데 저부터 편견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예. 제가 애가 불쌍해 안쓰러워 마음이 들면 그런 시선들이 다 상처거든요. 내가 떳떳한데 그런 것들이 왜 힘들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제가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저 이제 행복한 일만 그러면 아, 네. 그러네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건강한 길인데 그렇죠. 그것을 중간에 용기를 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몇 사람의 소수의 편견 때문에 네. 다수가 손해를 봤는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온유도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네. 엄마 아빠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면 맞아요.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온유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네. 적극 그런 뭐 개몽 운동도 해주시고 네, 오늘 해야지요. 방송에서도 그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또 중요한 네. 이유 중에 하나. 어. 네, 제 꿈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꿈인데 네. 이걸 이렇게 계획해 주시고 제 꿈을 실현시켜 주셔서 네. 저도 너무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온유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입양인식 개선 그러니까 교육 네. 동화책 가지고 하고 있고 온유가 초등학교 가서도 저는 멋지게 네. 강의를 할 건데 온유를 통해서 일단 행복과 가족을 얻었잖아요. 그러네. 근데 저는 쇼호스트적인 이 직업에 대한 삶을 그냥 오롯이 이것만 보고 살았던 되게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땅에 아이들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겠다라는 큰 꿈이 생겨서 이걸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제 개인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열심히 이제 글도 쓰고 있는데 그 글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책으로 내고 싶은 또 꿈도 네. 가지고 네. 있고요. 저를 되게 좋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를 우물한 개구리에서 살다가 더불어 사는 저 개인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온유는 천사지요. 엄마 그렇죠. 아빠를 웃게 해주고 맞아요. 이렇게 정말 신나게 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네. 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준 맞아요. 천사니까 네. 얼마나 이쁜 아이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선물같이 온유를 받아들이시고, 온유로 예, 그래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신데 그러다가 그러면 일을 그만두시고 육아를 시작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다시 홈쇼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만의 시간이 걸리신 건가요? 온유가 2돌 지나고 네. 제가 다시 쇼호스트로 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2년 동안 또 너무 감사한 게 온전히 아이만 키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사실은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런 수술 때문에 네. 일을 그만두셔야 일을 된 그만뒀는데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를 온유를 제 손에서 안으면서
깊은 사랑 주라고 이것도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업상 아침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늦게도 나가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입주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야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제가 온전히 다 키웠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덧 어린이집에 갈 때 되니까 아이가 엄마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야, 역시 기특하네요. 네, 네.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일을 또 재개하시게 되셨고. 더, 그 전에 시간은 더 걸렸었죠. 네. 조금 더 걸렸었고. 그 재개는 사이에 2년 반?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잘 커졌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우리 본인은 이제 이렇게 아팠던 육체적인 것도 많이 회복되고. 회복되시고, 이 목의 상처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이 잘 나아졌고. 개선이 되셨고, 야 정말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만들어 주셨는데 쭉 지나고 보면 지금의 이제 본인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절 너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성경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막 그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무언가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왜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는 저를 더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끈끈하게 만나게, 그러니까 제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게 저를 계속 그 과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신실하고 일단 잡혀야 아이도 부모가 아무래도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행복하게 주님 알면서 행복하게 크라고 저희 다 계획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뻐하시냐면 너니까. 네, 네. 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온유가 그냥 이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마음이신 네, 거죠? 하나님이 너니까. 네, 맞아요. 그 마음이신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아픔이고 시련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돌아보니 네. 정말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네. 응답해 주시고 선물로 다 주셨던 걸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또 온유를 주셨고 앞으로 정말 온유가 저희도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계획들을 네. 나눠주시면 저희 더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주님 만나는 거야. 네. 네. 그거예요. 그거고, 또 하나는 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온유도 자연스럽게 주님 잘 만나서 그 어떤 세상 밖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되게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크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 외모만큼 기도 제목도 예쁘십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사랑이 미움을 결국 이기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아이는 아무리 편견 또 세상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사랑이 그 아이를 지켜줘요. 그래서 온유에게 마음껏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또 온유가 주는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네. 뭐 그런 어려움이 바람이 좀 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천국 되셔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온유가 이제 뭐 유치원 다니죠 지금. 네. 온유한테 자장가도 많이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제일 많이 불러주는 자장가 어떤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워낙 잘 잠들어서. 네. 어릴 적에 많이 불러줬던 자장가. 저희 온유는 그 엄마가 섬그늘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우리 딸은 그 노래 불러주면 울던데. 약간 슬픈 노래 아닌가요? 네, 아니,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엄마가 성그늘에. 그래. 그런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또 서로가 교감이 있는. 네. 그런데 그 교감이 우리 온유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네. 그리고 세상과
그런 따뜻한 교감이 있는 귀한 가정 되길 저희가 기도할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다른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한 제목대로 더 깊이 주님 만나시고 더 많이 넓게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